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에스겔 22장을 묵상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와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게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었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알아.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죄의 무게와 회복의 길입니다. 죄의 무게와 회복의 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피 흘리는 성, 우상 숭배와 불법,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을 압제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22장을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봤는데 그거를 볼 때 그게 마치 그때 대한민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똑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절부터 5절은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정확히 하나하나 짚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있는 티끌까지도 빼내어서 불이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어쩔 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를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가 무너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본문 속에서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사회 가운데 팽배되어져 있던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 저게 죄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또한 죄를 다스려야 될 고관들이 도리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부를 축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였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옳고 그름이 아닌 돈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재판을 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위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 내 사회, 혹은 직장, 혹은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분노로 너를 흩트리고, 그러나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이제 흩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흩쳐버리는 목적은 징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범죄한 두 눈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가는 것이 낫다. 그만큼 하나님 곁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떨 땐 하나님의 징계가 아프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어지면 죄와 직면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해서 가는 길에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징계는 아픈 것이지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본문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6절에 나오는 그 아픔을 도리어 기도하면서 막아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죄를 직면하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숨기고 싶은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 내가 이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